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민수기는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민수기를 럼버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백성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계명을 주시죠. 레위기에서는 예배, 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사를 갖다가 5대 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이 인생의 여정길을 가나. 그래서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의심함으로 인해서 몇 년 돌아가죠?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맙시다. 네, 돌아가면 우리도 상처가 나면 어때요? 나기는 쉬워도 아물기는 아주 어려워요. 조그만 상처도 한 달이 가야지 아물어요. 그죠? 저도 이게 눈 밑에 산 이제 기도 갔다가 다친 건데, 지금까지 그냥 자국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상처를 내기는 쉬워도 그 아물기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40일이면 가는 길을 며칠 갔다고요?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 그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만나를 잘 먹었어요. 근데 만나 속에는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만나 먹으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그렇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먹으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는 앉아 일어서 이거예요. 여기가 서, 또 가. 또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가라 그래 놓고 저녁이 되면 쓰라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또 저녁에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1년씩 2년씩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순종을 가리킨 줄 믿습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독자를 바쳐서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순 후지의 종교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예 그러고 나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운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환난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에 따라서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갑니다. 싸우지 않고 가요. 그랬는데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가나안의 7족속에 속한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리아, 또 요르단, 그 밑으로는 사우디가 있죠. 저 우쪽으로는 시리아, 저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위치에 이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뭐라 그랬냐? 야, 너희들 길만 비켜주면 우리는 가면서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떡도 사 먹을게. 근데 이들이 안 비켜준 거예요. 그래서 일전을 벌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할지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21장
33절 읽겠습니다. 21장 33절. 지금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배경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6절까지 시작. 놀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를 맞아 에드리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이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아모리에는요, 헤스본 지역을 다스리는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스본 지역을 잘. 그리고 여기 아모리와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어요. 헤스본에게는 시온이 있었고 또 바산에는 누가 있었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옥이라는 왕은 아주 거인이었어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가 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폭이 2m예요. 요즘 더블 침대는 몇 미터 정도 돼요? 저는 침대를 안 사용해 봐가지고 2m 됩니까? 150. 근데 2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이는 4m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는 무슨 재료를 사용했느냐? 철로 다 참여했어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 침대는 철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의 세력이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 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짱 떠서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모압은 그 시조가 누구죠? 성경 공부를 해야죠.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누구예요? 딸, 첫째 딸하고 분류를 맺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일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는 술수를 썼습니다.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 발람을 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인데 그 뜻이 약탈자예요. 뭐라고요? 약탈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600km면 어떻게 돼요? 한 제주도 거리예요. 그죠? 상당히 먼 곳에 사는데 이 발람은 그때 당시에 신통력 있는, 그가 축복하면 그대로 되고 저주하면은 그대로 저주가 되는, 뭐냐? 무당이에요. 한마디로 복술자 무당. 그래서 발람의 뜻은 뭐냐? 그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뭐라고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랬습니다. 이 발락 약탈자, 이 모압 왕이 발락, 이름도 비슷해요. 그렇죠? 끝까지 최후까지 발악하는 발락. 발람은 바람난 남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람 피우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자, 발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1차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때 발람이 기도해 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안 갔어요. 2차는요, 더 많은 금과 귀족들을 데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눈이 헷가닥 도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가라고 그럴까요? 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가지 말라고 그럴 거죠. 근데 이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라. 왜? 이미 갈 마음이 있어. 가지 말라 그래도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나라에 이 발람이 도착하니까 그냥
이 지금 모압의 바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최고의 바락바락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겼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3번이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발람은 하나님과도 이게 워낙 신통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통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 귀신 들린 자, 무당하는 자, 점치는 자가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발람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축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면서 돈 받아야 돼요. 축복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첫째는 음행하는 거. 둘째는 뭐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걸 기둥으로 싹 가르쳐줬어요. 여긴 답이 없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진 거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마라. 이 4가지를 갖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를 해요. 신학식 대 때는 이것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대도 안 먹습니다. 순대 안 먹는다고 병 걸렸어요? 그렇죠? 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꼭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드세요. 아바이 순대는 괜찮아요. 피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건 괜찮아요. 피 들어간 거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오징어 순대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 드셔도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내가 깨끗해지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네. 발람이 그렇게 술수를 잘 쓰고 착 빠졌어요. 돈 가지고 튀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대로 뒀을까요? 아니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의 세력들도 어떤 세력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후생들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어떻게 그냥 왕성해져 가지고 또 장가 가서 민족들을 또 납니다. 그게 누구냐? 이 미디안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도 발람하고 합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시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람은요, 원래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야 되는데 미디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왔을까요? 돈 벌려고. 돈 되는 일이면 다 가는 거예요, 글쎄.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된 하나님 글로 모른 거죠. 우리 여기는 찾아보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 31장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중여시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요 또 부월의 아들 발람까지. 해필 죽을 놈이 거기 온 거예요. 잘 걸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쓰고 죽었을까요? 못 쓰고 죽었을까요? 그렇죠.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몰라. 네,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못하는. 결국은 이렇게 최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음하게 됩니다. 행음하게 돼요. 행음하게 되는데 이게 죄가 들어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전달을 누가 한 거죠? 네, 발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원인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는데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바로 미인계를 쓴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병법은요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36개 중에 36번은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최후에는 36개. 그건 뭐예요? 튀는 거예요. 튀기도 잘 튀어야 됩니다. 네, 불났을 때 제일 먼저 튀어야 돼요.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그래야지만이 사는 줄 믿습니다. 네, 뭐 또 얘기하면 재미없을까 부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야, 그 집사님, 권찰님들 잘 뛰더라고요. 목사 띄워놓고 어디를 쳤는지. 나가보니까 다 나와 있어. 내가 제일 늦게 간 거야. 왜 그러냐? 저는 그분들 어디 있나 찾다가 불이 났는데요. 튀기를 36개예요. 근데요, 이 미인계는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36번, 35번까지가 뭐냐? 미인계라는 거예요. 미인계. 이 미인계를 잘 쓰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인계를 갖다가 써서 많은 사람들 미혹시하게 되는데 이게 러시아 그 KGB가 이걸 잘 쓴대요. 그래서 얼마 2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걸 써가지고 자기의 천적들을 갖다가 불륜하게 만들고 그걸 스캔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쳐냈다는 거예요. 그 미인계에 손자병법이 되어 있지만은 이 러시아가 잘 쓴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잘 쓰죠? 몰라요. 어디가 잘 써요? 우리나라 가까운데 어디가? 네, 저 북한이 잘 씁니다. 그거를 잘 써요. 그래서 2001년 위장 탈북한 원정화 씨 사건 알죠? 그럼 육군 장교를 미인계를 써서 그래서 모든 군사 기밀을 끌어내고 그 장교는 징역 5년을 살게 됐어요. 그거 잘 모릅니까? 원정화 사건 뿐만 아니에요. 이 미인계의 원천은 이제 어느 나라냐? 춘추 시대 이렇게 극병하는 그런 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늘 싸웠다는 거예요. 월나라. 네. 근데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싸웠는데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침략해갖고 그 왕 함녀를 죽입니다. 함녀를 죽이고 나니까 그 아들 부차가 그 악심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명예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네, 잠을 잘 때요 가시를 깔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 누워 잘 때 가시를 깔고 잤다. 왜 그랬느냐?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 원수를 갚는다. 그래가지고 이 월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월나라의 구천은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이렇게 부차의 그 아들 함녀의 아들 부차의 똥까지 먹으면서 이제 명예회복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늘 이 쓸개를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신상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랬는데 이 월나라에 미인 서씨가 있었어요. 서씨 다 아시죠? 그 여인은 얼마나 이쁜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요 잉어가 도망가지 않고 그 여인만 바라봤대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렇게 이뻤대요. 예. 근데 특징이 이 서씨는요 이 속이 아파서 이게 소갈이를 한대요. 그 찡그리는 그 모습이 더 멋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월나라의 그 여성들이 그 찡그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잘 됐다. 미인계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 월나라 구천이 이 서씨를 갖다가 그 나라를 보내면 네가 나라를 구해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웠냐. 그래가지고 뭘로 바쳤느냐? 궁녀로 바친 거예요. 궁녀로 바쳤더니 오나라 부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버렸어요. 국산을 안 돌보고 이 서씨가 해달한 대로다가 산에다가 그냥 사당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미인계에 빠져놓으니까 정신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이걸 노렸던 월나라 구천이 쳐들어가 가지고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미인계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삼손. 또 누가 고생을 했습니까?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성은 다시고 이름은 이시고 다윗. 누구한테 빠졌어요? 또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한테 빠져가지고 눈이 확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이렇게 미인계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조의 원리를 봐서. 창조의 원리를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봤습니까? 와, 너무 이뻤어요. 감탄사를.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선악과를 주니까 낼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순재 할아버지처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먹기만 하세요. 먹은 거예요.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방패!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불목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싸우고 먹고 그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빠져서? 예, 여자한테 빠져. 미인계에 쏜 거죠. 네, 미인계. 그래서요, 천하는 남자들이 다 지배를 하지만 그 남자를 조종하는 건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네. 창조의 원리를 봤어. 근데 이 원리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은 요시고 이름은 합치면 뭐예요? 요셉. 참 쉽죠? 이거 얼마나 배우기 좋아요. 쏙쏙 머리 들어오죠. 이 명강사예요. 이게 명강사. 그러니까 발락은 약탈자. 발람은 뭐라 그래서 발락은 약탈자. 발람은 백성을 파멸로 인도하는 점술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은 도망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와신 상담을 외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의 밭에서 누워 살면서 쓸개를 먹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인계를 썼어요. 미인계를 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왜 그러느냐? 글쎄 광야에 늘 젊은 여자들 보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젊은 아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쎄 막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거기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음행죄를 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여성이 이뻐요? 세상 여성이 이뻐요? 세상 여성들이 이쁘죠. 바르고 몸을 노출하고 얼마나 이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모압 여성들 제일 이쁜 여성들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에도 가면요 임신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만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탈북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뽑을 때도 얼마나 이쁜 사람들을 뽑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갔는데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막 울면서 나 여기 안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니까 어떻게 해도 들어오게 했죠. 들어와서 있는데 울면서 오늘 같이 나하고 동침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자문 재워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지만 다 CCTV로 찍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 가지 말라고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북한에 문이 열렸을 때 가본 분이 몇 명 안 돼요. 헌금을 했지만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면 절단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양 먹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음행죄는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육적인 음행죄가 있고 영적인 음행죄가 있어요. 육적인 음행죄는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시간부터 음행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 환경 거기에 처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이 음행죄는 몸 안에 짓는 죄다. 이건 회복이 안 돼요. 한번 지르자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죄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음행죄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간음죄를 지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간음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는 것이 영적인 간음죄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가 간음죄를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간음죄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여자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아무도 던지지 않았어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쁜 사람 찾아보면 쓱 쳐다보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진 거죠. 근데 우리의 무기, 강력한 무기는 뭐 회개죠. 주여, 제가 죄를 졌습니다. 꿈속이라도 그런 범죄를 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그런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제물을 먹게 한 거예요. 예, 우상의 제물.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부속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절까지 했네요. 예, 먹고 절까지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소고기도 주고, 이 소고기는 율법에 먹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먹으라고. 소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먹다 보니까 술도 먹게 되고, 이제 신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북한에 왜 가지 말아야 되니? 가면요, 김일성 동산에 가면 목사들도 다 절하라 그런대요. 가서 숭배, 아니면 감옥 가야 돼요. 예. 아주 가면은 살벌하대요.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절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었습니다. 진노가 오게 되었어요. 우상도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트리고 자기 할머니의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가 타파하고 할머니가 태우인데 태우에까지도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스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자,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게 절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병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죽은 자가 몇 명이요? 엄청 죽은 거예요. 이 연병은요, 패스트를 말해요. 이 패스트는 흑사병인데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요 까맣게 돼서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약이 없었습니다. 백신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옮겨지는 경로냐? 쥐를 통해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한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에게 우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한이 왔잖아요, 그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울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 가락시장에 휠리오시티에 그냥 그 이상한 사람 떴다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우리 선이도 못 보낸대, 선이를.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이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 얘는. 배짱이 워낙 커서. 그래서 엄마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왔다 괜히 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네. 우한에서 우한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갖다 이 본고성환에 들게 되는데 이게 박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박쥐의 그 바이러스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건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 왜?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미혹당해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패스트를 통해서 죽게 되는데 그냥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나가는지 막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역병이라고 그러죠. 역병. 앞으로는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거예요. 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평화롭대요. 전쟁 전문가들이. 왜? 핵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거죠. 김정은이가 여기다가 바이러스를 투하해가지고 무인기로 이 서울 상공에다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10사람만 감염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감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싹 퍼져가지고 지금 우한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도시를 차단하잖아요. 좀비들을 막 잡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게 좋은 게 뭐냐? 핵은 멸망이지만은 바이러스 전쟁은요. 죽고 나면 다 자기들이 차지가 있어. 바이러스를 얼마 있으면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빌딩, 경제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건 아주 빈도적인 거고 응징을 하는 거죠. 응징을.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 두령부터 지도자부터 처단하라. 백성들의 두령들이 문제예요. 윗대가리들이. 윗대가리들이 좀 제대로만 하면요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영웅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했던 의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유언비어 붙인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이 문제인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잘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다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윗선부터 다 죽여라.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두령들을 잡아서 먼저 처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성들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사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게 있잖아요. 대장이 안 죽이면 쫄개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족장들 대장들이 먼저 움직여 범죄하니까 백성들도 와 같이 다 범죄하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범죄자를 심판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제사장 아들 비누아스가 나섰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느냐? 이제 시몬 지파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트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손에서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회개예요. 회개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또 제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의심하고 범죄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정도. 그것은 뭐냐?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로 솔로몬을 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그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살 길이에요. 천무여우지없소서.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우환을 걷어갈 줄 믿습니다. 우환의 바이러스를, 이 우환을 다 걷어갈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누굴 죽여야 돼? 범죄자를 죽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고스비, 그 여인도 두령의 딸이었어요. 귀족들은 귀족들이 놓죠. 얼마 전에 버니선 사건을 보세요. 한 번에 가서 어떤 아이들이 1,000만 원씩 긁잖아요. 우리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죠? 걔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강남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가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갔다가 클럽 가면요, 물뽕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분쇄에 받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전부 지금 다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강남에 있는 학원은 불화성이래. 학원들 거기는 막 전투에 전투, 죽느냐 사느냐.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놀고 꿈을 펼쳐야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이거 왜 그러냐고 젊음과 청춘을 다 빼앗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니까 멈추게 되었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한 우리 비누아스에게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이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느냐, 내 질투심을, 너에게 저 죄를 처단한 것이 내 질투심 같이 너도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의로운 분노예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그 질투심으로 나가니까 골리앗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로운 의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업신여기고 나는. 그죠?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 다른 방송들은 교회를 이렇게 임명을 안 밝혀요. 근데 채널 A는 그냥 임명도 밝히고 거기도 밝히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교회만? 예? 그거 참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한 의분을 갖고 댓글을 해야 돼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돼요.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의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 같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심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세요. 무슨 축복을 주느냐?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무슨? 후손 대대의 주의 종들이 나올 것이다. 13절 시작.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심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 평화의 언약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 거예요. 인간의 마음 용서해 주지, 사람의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묻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돼야 연병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스비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으로 왔습니다. 이 우한을 제거하는 길은 우리는 음행죄를 퇴치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 비누아스처럼 창으로 내 자신을 찌르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누아스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준 것처럼 평화의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재앙을 멈춰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척결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우환을 다 걷어가고 저 당하는 이 중국의 나라의 우환도 걷어가고 세계의 모든 우환도 다 걷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바산한 옥, 에스마, 시온을 이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숭배하며 가늠죄로 인하여 페스트라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멈춰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우한 바이러스로 우한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할 때 이 우한을 걷어갈 줄 믿습니다. 중국의 우한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세계의 우한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된 마음이 되는 근본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누아스에게 주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대대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주겠다고, 내 질투심으로 죄를 미워했다고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